오늘 주일을 지키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의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이것은 약속이 달려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늘 듣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의 처음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다음에 6개의 계명은 사람들에 대한 행동 규범인데 이 사람들의 행동 규범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그런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2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것이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앞에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고 나머지 6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 중에 첫째가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리고 이 계명에는 축복의 약속이 붙어 있는데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그냥 오래오래만 살면은 별로 그렇죠? 복받고 건강하며 하나님 맡겨진 일을 힘있게 하면서 오래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날 때 후회하는 것이 바로 효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부모는 효도할 때까지 부모는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늘 바람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부모의 잘못이 클 때가 더 많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원만한 대화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권위주의가 그 자녀와의 소통을 막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유유서를 비롯한 한국의 전통은 부모는 말하는 편이고 자녀는 듣는 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개인주의가 급격히 발달했고 자유와 평등 이념이 뼛속까지 젖어 있어서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는 편, 듣는 편, 그리고 명령하는 쪽, 순종하는 쪽 그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인의 전통관념인 형식주의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의식주의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체면이 서고 격식이 갖춰지고 집안과 가문에 지장이 없다든지 겉으로 보기에 우선 의젓하면 무난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합당한 이유를 모른 채 형식을 갖추지 않습니다. 실질적이 아닌 격식에도 동의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명령을 해도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꼬치꼬치 따지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실종되었다고 하는 것, 오늘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1985년 2월 15일에 뉴욕주의 와이언 덴치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6남매가 다 불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죽은 아이 중 9살 난 앨리스 양이 죽기 이틀 전에 학교에서 글짓기를 했는데 그 글짓기 한 것을 교사가 뉴스에다가 보내가지고 아주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나는 누군가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럴 상대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요. 일이 잘 안 돼요.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나는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큰 집에 가고 싶어요. 이 소녀는 말이에요. 이렇게 글에 쓴 대로 하늘나라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 글입니까? 소녀는 그동안 말할 상대를 찾았고 도와줄 손과 미소를 줄곧 기다리며 살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닌 줄로 압니다. 바로 우리들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관심과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세상을 더 많이 살아온 부모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해와 사랑인 줄로 합니다. 여러분, 돈을 조금 더 버는 것보다 자녀와의 교통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로 소통을 나누는 가정이 될 때 부모 공경의 길도 열려지는 거예요. 부모들은 오늘 4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의 부족함을 열거하면 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모의 부족함을 열거한다 할지라도 성숙한 자녀라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실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한 면이지요. 자녀에 대한 희생과 자녀를 최후까지 사랑하는 부모는 공경을 받아 마땅함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밑에 서 있던 어머니 마리아를 보세요. 그녀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형틀에 매달린 아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거라 이렇게 아우성치는 사나운 군중들 한복판에서도 굳세게 아들 곁을 지키셨던 어머니. 그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해병대에 장기 훈련을 받을 때 한번 여러분에게 말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전 후보생들 앞에서 개머리판으로 맞다를 맞는 그런 그야말로 고문관 모습을 한번 보인 적이 있습니다. 훈련 한 달쯤 되었을 때 처음으로 편지가 배달됐습니다. 처음으로 받은 편지는 애인인 조미행의 편지도 아니었고 우리 어머니의 편지였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녁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울다가 지쳐서 쓰러져 잤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비상소집이 있었습니다. 나는 세상 모르게 자고 있었어요. 교관이 오더니 고함을 치면서 나를 자고 있는 나를 깨워서 싹 다 옷 입고 주워 입고 튀어나갔는데 전 동기생들 보는 앞에서 혼자 개머리판으로 신나게 맞았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라고 하는 말만큼 가슴을 울리는 그런 말이 없죠. 어머니가 자녀를 향해 주는 그 사랑의 말, 그것처럼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이 없습니다. 또 아버지라고 하는 말만큼 믿음직스러운 말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바닥이 나지 않아요. 어머니의 사랑은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모두가 나를 의심해도 어머니만은 나를 믿어줍니다.
모두가 나에게 실망을 해도 어머니만은 끝까지 나에게 희망을 갖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인 모니카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아들을 위해 수십 년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 성자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이처럼 진실하고 순수하지요. 그저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처럼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그런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숙되지 못한 자식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야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교도소에 전도팀이 가서 말이죠, 어머님의 은혜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600명이 넘는 죄수 대부분이 그 어머니의 은혜의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다 닦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사기꾼도 있을 것이고 폭력배도 살인자도 있었을 터인데 어머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는 책인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경홀히 여긴다고 하는 건 뭐예요? 소홀히 한다. 소홀히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부모를 소홀히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로운 삶을 강조하는 잠언서에 보면 16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길입니다. 또 다양한 교회 지도층을 향해 그 자격 요건과 그들이 해야 할 의무를 다루고 있는 디모데서를 보면 그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 일꾼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라. 그리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명심보감 초행편에 보면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내 자식도 나에게 효도할 것이다. 자신이 이미 효도하지 않는데 자식이 어찌 효도하겠는가?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부모에게 효를 다할 때 자식들로부터도 효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평범한 가르침은 아무리 시대가 급변해도 변할 수 없는 교훈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부모에 대한 효심이 사라져가고 있고 너무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도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을 향한 계명의 첫째가 부모 공경이라 함은 인간이 되는 도리를 보여주는 것이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걸어야 할 첫 발자국임을, 첫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부모가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자 그가 대답하기를 부모는 자기 자식이 아픈 것을 가장 힘들어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물려받은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효도의 시작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자신의 몸을 학대하거나 건강에 소홀함으로 자신의 몸을 돌봄에 게을리해서 병에 시달린다면 그것이 불효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불가항력적인 일로 생기는 질병은 제외지만은 여러분, 세월호 가족들 그 부모들 보세요. 그들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고 있습니까? 우리가 혹 건강을 잘 못 지켜서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그보다도 큰 불행. 여러분 건강을 잘 지켜서 효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효 중에 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말이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물론이고 돌아가신 뒤에도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이 으뜸의 효다. 그런 말이 있어요. 형제간의 불화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형제간의 따뜻한 정이 오가는 형제들의 우애야말로 효도 중의 효도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의 필요를 채우는데 인색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의 필요는 차고 넘치게 해주면서도 어린 자녀에게 분수에 넘치는 돈을 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1년도 못 입을 옷을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사주는 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에게는 싸구려 옷을 사준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부모님에게는 한 번 사드리면 돌아가실 때까지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 비싸고 좋은 옷을 사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먹고 싶다는 것은 아끼지 않으면서 부모가 드시고 싶다는 것에 혹 인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작가 발레리우스 막시무스는 어버이를 공경함은 으뜸가는 자연의 법칙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사에서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불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면은 이에 대한 벌이 따라오고 있어요. 자연을 잘못 다스려서 오는 재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인 5월에 다시 한번 인간의 참된 길을 걷는 첫째가 뭐라고요? 부모 공경. 부모 공경.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 거기에는 약속의 축복, 약속된 축복이 담겨 있어요. 어떤 약속이 있어요? 내가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장수하리라. 별로 좋지 않은가 봐. 이 약속이 별로 좋지 않아요? 별로 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꼭 받아서 누려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